따라합시다. 두루마리와 여인.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가운데 5장에는 6번째 환상, 그리고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6번째, 5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7번째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둘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이 환상 가운데에 또 성전을 짓는다는 환상 가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짓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전히 바벨론 포로 전의 삶, 옛 생활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줬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8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8계명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워 도둑질까지 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딱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냐? 망령 때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며. 이것도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령 때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또 그렇게 함부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것들.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과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겁니다. 너희가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10계명을 범하는 삶을 살지 말라.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라. 다시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 심판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것도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곡식을 담는 단위예요. 거기 왜 여자가 들어가느냐? 거기 들어가 있는 여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에 쩌들은. 탐욕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바를, 연이든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을 짓고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새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성전이 왔다.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신 차려서도록 바벨론의 유수 생활을 지냈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은, 다시 이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영광의 성전을 짓는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성전을,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심령의 성전,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이 내적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자, 1절에서 4절 먼저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자, 보세요. 5장 1절에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럴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 보고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가 쫙 날아가요. 결국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게 뭐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는 재는 단위가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규빗이, 이 약 한 45cm에서 50cm 사이인데, 자, 45cm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45.2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또 50cm라 그러기도 하고. 자, 보통 45cm인데 성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여기 몇 규빗이에요? 10규빗. 넓이가 10규빗, 길이가 20규빗인데, 넓이가 10규빗이면 약 4.5m, 또 길이가 20규빗이면 약 9m 정도의 두루마리. 거기에 이쪽 저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여기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즉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있는 그 말씀대로 도적질하는 자는 끊어진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1계명에서 4계명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을 두고 우상에 절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 그대로 저주받다, 날아간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저들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에바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이야기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에 망령되이 맹세한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막 날아가는데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도적질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처럼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세상을 보여준다? 왜 이 환상을 보여줘요? 이제는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 이야기. 이제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도적질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도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 놓고는 왕이 되니까는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진실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내 안에는 거짓과 도둑질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면 안 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가득 찼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멸시하니까 지금 패망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죠.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은 계명을 두려워하면은 상을 얻는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거나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진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에서 11절은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의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던, 자 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제 또 보니까는 새로운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데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라는 것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는 뭐냐? 곡식을 담는 그런 용기, 부피를, 양을 담는 용기. 약 한 21리터 되는데 한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줬더니 온 땅에서 온 땅의 주를 드러내라고 보내줬더니 지금 에바가 보이고 그 속에 여인이 이스라엘 모습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는 둥근 납 한 덩이 종아있더라. 납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따라합시다. 이는 악이라. 3절에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악에서 오는 거예요. 악. 여러분, 에바 속에는 곡식이 들어가야지. 왜 거기 여인이 그 속에 디주 같은 거죠? 그 속에 왜 들어가? 그러니까 여인이 보통 성인의 여인이 들어갈 에바니까 큰 그 속에 들어가 앉아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어 그 악이 던졌다. 이제 심판 안에 그 악을 가둬뒀다는 이야기죠.
뭐냐? 그저 에바 속에 들어가서 탐욕을 부리고,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 아닙니까? 결국은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탐욕 때문에 거짓 맹세하고, 탐욕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9계명 거짓말하고, 내 이웃의 아내도 뭐 소유도 다 지 것으로 만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 에바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품 속에 있어야지 왜 에바 속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왜 욕심 안에 가두어져 있느냐. 자, 9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두 날개 가진, 학의 날개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바를, 에바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악이라, 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의 딸 여인. 하나님은 그를 신부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으로 가득 찬 엄란한 여인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잠언 8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라. 아멘. 악을 사랑해봐야 저주밖에 안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저주, 악 나오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뭐 도둑질 좀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우상 좀 섬겼다고, 욕심 좀 부렸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저주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불순종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된 줄 알았다면은, 이제는 참 교회가 된 줄 알았다면은 이제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뒹군데서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서 뒹굴고 개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은, 내 악을 대신하여 저주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자, 집은 다 불타버렸고 에바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여인을 어디로 가는가? 새 집으로 그들을 옮기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부터 휘 날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할 땅으로 옮겨요. 신할은 뭐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샀잖아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집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야긴 그때 시드기야 왕 때에 계속해서 지금 1차, 2차, 3차 포로에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저들의 것을 악을 심판할 곳을 바벨론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두 집이 나옵니다. 집은 바이트라고 그러죠. 바이트. 따라합시다. 바이트. 여기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부르느라 내가 이것을 보내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저주가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가고 거짓 맹세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모든 나무, 돌 그것을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이 불살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불살라졌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디 거할 거예요? 바로 바벨론 땅에다가 하나님은 니네들 여기 한번 살아봐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집을 스룹바벨에 와서 지을 그 새 성전 집과 그 예루살렘에 저들이 살 집을 또 가옥을 또 마련해 주시고 이제 모든 저주와 악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지금 옮겨와 가지고 스룹바벨 집을 짓는 겁니다. 저들의 집을 짓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중적인 의미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따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왜 6가지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7번째 환상,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 신할 땅으로 옮겨진 여인, 한 집이 다 불타고 바벨론의 집에 거하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 집을 짓고 사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죄는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교만하면은 정직하지 못해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악, 이건 전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저주받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살 자는 누구냐?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리 없어도 남의 거,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것에 손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되게 진실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